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네, 같은 내용이라도 어린 아이들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또 어른들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다르죠. 또 같은 내용이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또 다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일이 내 관점에서 보는 것과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자신감과 도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면은 내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0명은 자기들의 관점에서 가나안 땅을 평가했습니다. 그들의 평가는 잘못된 게 아니고 맞는 것이었죠. 전투력은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그들보다 더 컸고요.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 정복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문제 없어.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들의 가나안 정복은 일찌감치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들의 말대로 그 땅 정복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그럴 때 내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훨씬 더 좋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나시고 또 어떤 상황에 있으신지 각자의 삶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는 그런 시간들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고 7은 7가지의 주제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주제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주는 주제들입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요. 또 우리 아이들 재능 개발, 또 독서 지도, 학습 지도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2는 질문 만드는 훈련과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5, 7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은혜와 또 충만한 능력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오늘도 잘 기억하시고 꼭 한 번씩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은 어떤 시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뭐 성전에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드려지는 그런 장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저는 이 그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라는 제목을 정해봤고요. 자, 의미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위해 그중 한 부분을 드리게 하셨고요. 그것도 결국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걸 얻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족도, 자녀도,
내가 원해서 내 생각대로 난 것이 아니잖아요. 또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많은 것들, 여기에 물론 우리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시면은 우리 인간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걸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데 그 중에 일부, 물질의 10분의 1이라든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뭐 이거 잡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으로 이것을 드리게 하셨고, 또 드려진 것들을 그냥 소비가 아니라, 그냥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또 축복의 씨앗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는 손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더 넘치도록 더 풍성함을 얻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우선은 건물 두 채가 있어요. 저 앞에 이쪽에. 그리고 이쪽 건물에 계단이 있고 계단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물건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것인지 파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은 뭐 많은 물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짐승들도 보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여긴 도대체 어딘가, 그리고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배후에 계시고요. 여기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드려지는 것이라면 그 결과, 파는 것이라면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 룰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하나님께,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은 사람에게. 이게 섞여버리면 나중에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아보시고요. 자, 우선 건물 두 채, 하나는 저쪽에, 하나는 이쪽에. 이쪽 건물에는 계단이 있고 또 사람들이 뭔가 주고받고 그 앞에는 많은 물건들이 농사 짓고 거둔 물건들이 그 앞에 놓여 있고요. 사람들이 또 뭔가를 자꾸 가지고 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고요. 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도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태복음 22장 21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자,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이번 주간의 본 말씀,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요. 앞에는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장면, 시내산에서 받은 법, 또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야에서 받은 법, 이 법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이 법에 따라서 현재 뭔가 이루어지고, 다음에는 이것이 축복의 씨앗이 돼서 축복의 현장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없는 분들은 꼭 비전을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비전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고 북두칠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북극성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비전을 갖는 인생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 있는 수학 공식도 하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볼 수 있는 게 많죠? 저쪽 건물에는 삼각형도 보이고, 또 밑에는 기둥들, 둥근 기둥도 있고, 공중에 새들도 날아다니고, 이게 전부 다 수학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의 수학을 자꾸 찾는 연습을 하면 수학 공식이 쉬워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감사한 것.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 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것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 3가지를 적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끝날 때도 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작과 끝을 자기의 이름을 두고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참 우리가 어떤 일을 말할 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성을 바꾸겠다. 자, 이거는 아주 강력한 약속이죠. 자기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께서 11조의 약속을 주실 때 바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것은 중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2번째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기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겠다. 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다. 금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면은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면 주시는 거고 또 금하시면 금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통치자, 만물의 통치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에도 기적을 끌어내시고 하시는 이 놀라운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3번째는 이방인들이 복되다 하리라. 자,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 앞에 뭔가 자랑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잘 돼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죠. 자, 우리가 그런 삶을 항상 사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삶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자, 2번째, 주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선 3가지를 적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2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3번째는 성도의 축복이 되게 하시려고.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여기에 남겨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또 뭘까? 비슷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이 지켜야 될 룰을 주신 거고 또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우리에게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려고 이 법을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경제 관계는 11조가 가장 중심이라는 것.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되겠죠. 4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훈련이에요.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문제나 비전이나 관계나 한 가지를 고르셔서 내 생각으로 볼 때 하고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실, 미래 비전을 놓고 내 생각은 염려, 근심 많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에베소 3장 20절, 로마서 8장 28절 넘치도록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희망을 갖게 되죠. 자, 12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방인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왕이면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살려면 우선 우리가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뛰어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죠. 세상에 하나님의 법보다 더 위대한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 질문입니다. 비전에 대해 질문 만들어 보게요. 자, 질문이 있으신 분들, 비전을 없는 분들은 비전을 만들기 위한 질문을 하시고, 비전이 있는 분들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면 좋은지 또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전을 위해 더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3가지. 첫째, 기도 준비. 둘째, 건강관리. 셋째, 전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네. 오늘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삶의 현장, 미래 비전, 내가 고민하는 일들, 해결해야 될 일들 다 올려놓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일일까요?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까요? 하나하나 묻고 기다려 보시면은 주님 주시는 좋은 영감들이 떠오릅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행복하시고 또 성공적인 승리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시고 오늘도 치료하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고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